변화산에서 갈보리 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신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받을 고난과 그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이었죠. 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군림하는 메시아, 통치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메시아라고 생각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상상하기 싫은 것이었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항변했다라고 말하죠. 이 항변이라는 단어로 약간 순화시켰지만 사실은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질책했다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영광과 부귀와 존귀만을 누리는 그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이 땅에서 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마가복음 말씀을 둘로 나눈다면 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죽음,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전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다면 이 변화산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따라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그 중에 첫째는 바로 변화산 사건은 먼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셨던 그 원래의 영광을 온전히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동안은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조금은 감추셨죠.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완전히 드러내시죠.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높은 산이 다볼산이나 헐몬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한 지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근데 이 변형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겉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완전히 변하였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본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 주신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은 마치 해와 같이 찬란히 빛나는 모습, 눈부신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해처럼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변형되신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율법을, 그 선지서를,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가리키고 끊임없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부활하신 몸으로 입게 될 그 영광을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영광이며, 또한 지금 그 영광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부활할 때에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정반대의 예수님의 고난을 또한 이 영광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또한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셨지만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시선, 관심은 그 영광에 있지 않고 고난의 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신 이 변화산에서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세 분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시선이 이 변화산의 영광이 있지 않고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 고난을 향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졸고 있던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세 제자들이 깊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놀라서 갑자기 이렇게 제안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주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지금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 있다 보면 야,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너무 좋은 상황에 처하면 이대로 그냥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여기에 그냥 작은 초막을 짓고 같이 삽시다. 여기에 그냥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산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이 영광 안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 영광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그 고난의 자리로 이미 마음은 출발하셨고 그리고 바로 몸도 출발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죠. 이 산에서 내려온다라는 이 표현이 의미가 있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 죽으심의 그 고난의 자리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예수님이 본래 가지셨던 영광이요 제자들에게도 장차 주어질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이 이 영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관심을 고난으로 다시 돌리십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 이 일에 대해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변형되신 모습에 대해서 인자가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할 때까지 함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직은 제자들이 그 영광에 취해서 영광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서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 죽으신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선지서에 자주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승리하는 메시아, 군림하는 메시아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궁금증을 11절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렇게 회복을 시킨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회복된 나라에서 통치하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고난을 받고 또 죽을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는가? 왜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외언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오면 다 회복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준비된 메시아가 통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은 엘리야가 성경 말씀대로 먼저 와서 회복시키실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시킨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킨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경에 인자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기록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올 것을 계속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구원 사역입니다.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평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상에 대해서 더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봐라, 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아니냐. 이제 이 예수님이 통치할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겠구나.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더 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그 영광에서 고난으로 옮기시고 고난의 길로 제자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변화산이 예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변화산으로 올라가라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지만 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영광을 가진 분이신지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화산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난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분명하고 찬란하게 빛났던 곳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3명을 따로 불러서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 자체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매일매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변화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 변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변화산에 날마다 올라가서 주님의 그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릴 때에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감사와 함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세상은 좁은 길입니다. 성도의 삶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또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곳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매일 그 변화산의 자리에서 다시 갈보리산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고난에 또한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곳입니다. 이 결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변화산의 그 영광의 자리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변화산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변화산의 영광을 그냥 누리고만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아닙니다.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가야 할 갈보리산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영광의 길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제자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 갈보리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좁은 길 끝에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변화산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영광 가운데 감격하며 머무는 이러한 변화산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영적 변화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는 제자에게 주님은 갈보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라 시장 속의 종교라 하였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갈보리산으로 가야 합니다.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면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갈보리산에서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는 다시 변화산으로 찾아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회복하고 또다시 갈보리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화산에서 갈보리산으로, 다시 변화산으로, 다시 갈보리산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 영광이 찾아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매일 나의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의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장차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